살랑살랑 실바람이 부는 어느 날이었어. 뱀 한 마리가 스르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어. 뱀 꼬리는 머리가 가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늘 불만이었어. 야, 머리, 나는 왜 맨날 내 뒤만 따라다녀야 되냐? 나도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맘대로 가고 싶단 말이야. 꼬리가 소리치자 머리가 속삭이듯 말했어. 얘 꼬리야. 넌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잖니. 또 귀와 혀가 없으니까 위험을 알아차릴 수도 없잖아. 그리고 꼬리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너와 나는 한 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거짓말 마. 난 내가 앞장서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럼 네가 앞장서, 꼬리야. 난 내 뒤를 따라갈게. 정말? 그럼 앞장을 서게 된 꼬리는 신이 나서 스르르 앞으로 나아갔어. 얼마쯤 갔을 때였어. 으악! 꼬리 살려! 꼬리가 소리쳤어. 눈이 없는 꼬리는 앞으로 가면서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고 개울에 빠지고 만 거야. 그러자 머리도 꼬리를 따라서 개울에 풍덩 빠지고 말았지. 머리는 끙끙거리면서도 꼬리를 데리고 개울에서 빠져나왔지. 이봐, 머리. 내가 한 번 실수한 건데 한 번만 봐줘. 그래, 꼬리야. 내가 다시 앞장서. 헤헤. 다시 앞장을 서게 된 꼬리는 신이 나서 스르르 앞으로 나아갔어. 얼마쯤 갔을 때였어. 아, 따가! 이게 뭐야? 꼬리가 몸부림치면서 소리쳤어. 눈이 없는 꼬리는 앞으로 가면서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고 가시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말았던 거야. 꼬리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몸은 가시덤불로 더 깊이 들어갔어. 이번에도 머리는 끙끙거리면서 꼬리를 데리고 가시덤불을 빠져나왔어. 그러자 뱀의 몸은 가시에 찔리고 긁혀서 온통 상처투성이었어. 이봐, 머리. 두 번 실수한 건데 좀 봐줘라. 응? 그래, 알았어, 꼬리야. 내가 다시 앞장을 서. 헤헤. 다시 앞장을 서게 된 꼬리는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신이 나서 스르르 앞으로 나아갔어. 얼마쯤 갔을 때였어. 아, 뜨거! 이게 뭐야? 아, 뜨거! 꼬리가 몸부림치면서 소리쳤어. 눈이 없는 꼬리는 앞으로 가면서도 앞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어. 그리고 그 길은 불속이었어. 꼬리가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몸은 불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 이번에도 머리는 끙끙거리면서 꼬리를 데리고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 불이 꼬리에 옮겨 붙었어. 그 불은 점점 번져서 머리에까지 옮겨 붙었던 거야. 그러고는 꼬리의 목소리도 머리의 목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어. 한 랍비가 깊은 산 속에서 기도하면서 혼자 살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 랍비는 손수 점심을 차려서 같이 먹었어. 여보게, 아주 맛있게 잘 먹었네. 덥수룩한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얀 랍비의 친구가
어린아이처럼 배를 퉁퉁 치며 말했어. 자네 덕분에 나도 잘 먹었네 그려. 날씨도 좋으니 우리 나가서 산책이나 할까? 하얀 수염을 쓱쓱 쓸며 흐뭇한 표정으로 라삐가 물었어. 좋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 오소소, 오소소. 시원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 그러자 나뭇잎에서 수천 수만의 햇살이 반짝거렸어. 수염이 하얀 두 노인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만한 산길을 걸었어. 참 좋은 날씨군, 라삐가 말했어. 이렇게 맑은 날씨만큼 내 마음도 맑았으면 참 좋겠네, 그려. 친구의 말에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 담겨 있었어. 왜? 무슨 일이 있나? 자넨 얼마 전에 막내딸까지 시집을 보내지 않았나? 이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고 했자는가? 휴. 라삐가 묻자 친구는 근심 걱정이 한가득 담긴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 그러고는 라삐에게 대답했어. 자네 말대로 막내딸을 시집 보낸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이 정말로 속 편히 잘 지냈지. 그런데 이제 막내 사위 때문에 걱정이 태산일세. 왜? 자네 사위가 무슨 나쁜 짓을 했나? 라삐가 놀란 토끼처럼 눈을 크게 뜨고 물었어. 그, 그건 아니고. 그럼 막내 사위한테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나쁜 버릇이 하나 있더군. 그 나쁜 버릇만 빼면 우리 사위는 아주 훌륭한 사위인데. 그 나쁜 버릇이란 게 대체 뭔가? 노름을 못한다는 게야. 아니, 노름을 못한다는 게 왜 나쁜 버릇인가? 그건 아주 잘된 일 아닌가? 친구의 말에 라삐가 또 물었어. 아닐세. 막내 사이에게는 나쁜 버릇이야. 할 줄도 모르는 노름을 자꾸 하니 정말 나쁜 버릇 아닌가? 뭐? 뭐라? 친구의 대답에 라삐는 딱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 어느 날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세상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무엇입니까? 라삐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속임수를 써서 남을 헐뜯는 중상모략이지. 이 중상모략은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죄가 더 크다네. 칼이야 갖고 다니지 않으면 사람을 해칠 수 없지만 중상모략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치기 때문이라네. 또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는 물을 끼얹어 끌 수 있지만 중상모략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도 또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활활 타고 있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다네. 어느 마을에 큰 농장과 과수원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어. 이 부자는 다른 부자와 달리 인심도 좋고 마음도 비단결이었어. 온 가족과 함께 하느님을 아주 열심히 섬겼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만 보면 늘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었어. 어르신, 언제나 이렇게 도와주시니 고맙습니다. 고맙다니요. 이 자선금은 하느님께서 제게 해마다 풍년을 허락하시어 얻은 결과물입니다. 선생님들께 돌려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니 선생님들도 이 돈으로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마운 자선금 좋은 일에 잘 쓰겠습니다. 어르신도 하느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해 여름이었어. 번쩍하고 번개가 치더니 우르릉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울렸어. 그러더니 후둑 후두둑 후두두둑 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어. 엄청나게 쏟아진 폭우 때문에 강물이 점점 불어나 가로막은 뚝이 터지고 말았어. 엄청나게 밀려든 강물은 부자의 농장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 그래서 부자는 농장에서 곡식 한 톨 거둘 수가 없게 되었어. 과수원의 과일 나무들도 뿌리채 뽑혀 거둘 과일이 없었어. 부자가 입은 피해는 이것만이 아니었어. 폭우 뒤에 전염병이 돌아서 기르던 소와 말, 양들도 모두 병들어 죽고 말았어. 농장과 과수원이 이렇게 되자 부자에게 농사자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내 돈 내놔! 한 해만 여유를 주십시오. 여유는 무슨 여유? 일 없수다. 사람들은 부자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갔어. 그리고 아이들과 부인은 노예로 끌려갔어. 이제 부자에게 남은 것은 자기 몸 하나뿐이었어. 그러나 부자는 절망하지 않았어. 오히려 태연했어. 내 모든 재산은 하느님께서 주셨던 거야. 그리고 이제 다시 거두어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날이 가고 달이 가서 추수는 하지 못하고 늦가을을 맞았어. 그 해에도 전처럼 랍비들이 부자를 찾아왔어. 랍비들은 고래등 같은 집 대신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나오는 부자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 네 어르신. 어르신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부자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랍비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어.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어찌 어르신에게 일어난답니까?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부자의 이야기를 들은 랍비들은 모두 안타까워했어. 사정이 어려워진 이 어르신에게 자선금을 내라고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저마다 이렇게 생각한 랍비들은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어. 바로 그때였어. 저는 해마다 선생님들께 많지는 않지만 자선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학교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할 수는 없지요. 모두들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선생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가난하게 된 부자는 창고에 깊숙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은 것들을 한아름 가지고 나왔어. 금으로 만든 그릇과 촛대, 향 그릇까지. 이걸 나누어 가져가세요, 선생님들. 이걸 가져가 팔아서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써주세요. 아니, 이런? 랍비들은 뜻밖의 자선금을 받고 어쩔 줄을 몰랐어. 기쁘기도 했지만 미안하기도 해서. 랍비들이 돌아가자 부자는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쑥대밭이 된 밭을 만들어 나갔어. 지금은 작은 밭이지만 조금씩 늘려서 농사를 짓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 모으자. 그래야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지.
가난해진 부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힘든 일을 했지만 한 번도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어. 부자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밭에 고랑을 팠어. 한 고랑, 두 고랑, 세 고랑. 그러다가 부자는 무엇인가에 걸려 뒤로 발라당 낮아빠졌어. 아이쿠, 엉덩이야. 부자는 일어나 흙을 탁탁 털었어.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지? 부자는 엉덩이를 쓱쓱 문지르며 자세히 살폈어. 어라? 이건 상자인데? 무척 커 보이는 상자가 밭에 묻혀 있었어. 부자는 툭 튀어나온 상자 모서리에 걸려 넘어진 거야. 자, 이게 무슨 상자인지 판에서 살펴보자. 부자는 곡괭이로 주변에 있는 흙을 파냈어. 생각한 대로 커다란 상자였어. 아니, 이건? 상자를 파내서 뚜껑을 열어본 부자는 깜짝 놀랐어. 상자에는 보석이 가득 차 있었어. 하느님, 고맙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내리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부자는 불이 나게 달려가 보석을 팔았어. 그러고는 가장 빠른 말을 사서 올랐어. 이랴, 달려라. 부자는 말을 타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리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 모이자 부자는 무척 기뻐했어. 하느님, 고맙습니다. 제 가족에게 축복을 내리신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부자는 지난 날처럼 다시 큰 농장과 과수원을 갖게 되었어. 다음 해 이 농사는 대풍년이었어. 하느님, 고맙습니다. 제 농장과 과수원에 축복을 내려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추수가 끝난 늦가을이었어. 갑자기 가난뱅이가 된 그 부자 어르신이 어찌 사시는지 궁금하군. 어렵게 사실 텐데 그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보답을 해야지. 저마다 이렇게 생각한 랍비들은 저마다 도움이 될 만한 물건들을 챙겨 부자를 찾아갔어. 랍비들은 작년에 갔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으로 가서 부자를 찾았어. 그러나 부자는 오두막에 없었어. 한 이웃 사람이 랍비들에게 말했어. 어르신을 찾아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어르신께서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시다니요. 아주 건강하게 잘 계신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군요. 근데 그럼 지금 어르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어르신은 다시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이는 농장과 과수원들을 다시 만드셨지요. 저기 언덕마루에 보이는 집에 살고 계신답니다. 아, 우와. 이웃 사람이 가리키는 쪽을 본 랍비들은 입이 딱 벌어졌어. 농장과 과수원은 엄청나게 컸고 집 또한 그랬기 때문에 랍비들은 부자의 집으로 갔어. 선생님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부자가 된 부자가 랍비들을 반갑게 맞았어.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 많은 사람들은 자선금을 잃어버린 돈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사심 없는 마음으로 베풀면 베푼 만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돕기 위해 베푸는 건 곧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거니까요.
그럼요. 남에게 베풀면 나한테 그만큼 돌아오죠. 그래서 자선을 많이 한 어르신에게 하느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신 겁니다. 허허허. 하느님께 감사할 뿐이죠. 랍비들의 말에 부자는 가족과 함께 기뻐했어. 어느 날 로마의 이스라엘 점령군 사령관이 랍비를 찾아와 말했어. 선생, 당신은 하나님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느님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나서 직접 볼 수만 있다면 나도 하느님을 믿겠소. 랍비는 사령관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어. 랍비가 허튼 말을 하면 잡아가 감옥에 가두려고 한다는 것을. 저를 따라오시죠, 장군. 좋소, 갑시다. 랍비는 사령관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해를 가리키며 말했어. 하늘에 떠 있는 저 해를 똑바로 쳐다보시오, 장군. 해를 잠깐 쳐다본 사령관이 버럭 소리쳤어. 이보시오, 선생.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게요? 눈이 부신데 어떻게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단 말이오? 그러자 랍비가 차분하게 말했어. 장군, 장군은 해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군이 어떻게 저 해를 만드신 위대한 우리 하느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둑. 이스라엘을 로마군이 점령하고 있었을 때였어. 어느 날 로마군 총사령관이 구약 성서를 읽었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다 이긴다고 했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책을 읽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야. 구약 성서를 다 읽은 로마군의 총사령관이 부관을 불러 명령했어. 이스라엘에서 구약 성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생을 불러오너라. 네. 얼마 후 부관이 수염이 하얀 랍비를 데리고 왔어. 로마군 총사령관이 랍비에게 물었어. 선생, 구약 성서를 보면 당신네 하느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써 있소. 그게 맞소? 그렇습니다, 장군. 세상을 모두 다 만든 다음에 사람도 만드셨죠. 랍비가 총사령관에게 대답했어. 그렇다면 선생, 당신네 하느님은 사람을 왜 맨 마지막에 만드셨소? 그야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 중에서 사람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살게 한 거랍니다. 그래, 아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고 남자였소. 그렇습니다, 장군.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사자와 사슴, 여우와 토끼, 그리고 뱀과도 사이좋게 지냈죠. 하지만 아담은 늘 쓸쓸했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잠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몰래 빼내서 짝꿍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 짝꿍이 바로 두 번째 사람이고 첫 번째 여자인 이브였지요. 그 뒤에 아담은 쓸쓸하지 않게 되었답니다. 랍비는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러나 총사령관은 허허, 허허허 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 웃음을 그친 총사령관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랍비에게 심각하게 말했어. 선생, 하느님이 당신의 신 맞소?
그렇습니다, 장군. 어허, 그렇다면 당신의 신 하느님은 도둑이잖소. 자, 장군, 어째서 우리 하느님을 도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불을 어떻게 만들었소? 잠자고 있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만들었죠. 그것도 몰래? 네, 아프지 않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네 신 하느님은 아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갈비뼈를 빼낸 게 아니오. 그건 아담은 잠자고 있는데 어찌 허락을 받을 수 있었겠소. 그러니 당신네 하느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훔친 것이오, 선생. 내 말이 틀린 말이오? 총사령관이 다그쳐 물었어. 기가 탁 막힌 라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바로 그때였어. 라삐는 반짝하고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 장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와주겠소. 선생, 말해보시오. 그게 무엇이오? 총사령관이 너그럽게 말했어. 장군, 실은 어젯밤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뭐라? 도둑이 들어? 그래, 도둑이 무얼 훔쳐갔소? 은촛대를 훔쳐갔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도둑은 황금 접시는 두고 갔지 뭡니까? 황금 접시는 그냥 두고 은촛대만 훔쳐갔다? 거참 이상한 도둑이군. 그런 도둑이라면 로마에 있는 우리 집도 들러줬으면 좋겠네. 허허. 총사령관이 웃자 라삐가 재빨리 말을 이었어. 장군, 제가 모시는 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란 말이오? 총사령관이 발끈해서 물었어. 하지만 라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 장군 말대로 하느님은 아담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갈비뼈 하나를 슬쩍 빼냈죠. 하지만 그 대신 선물로 예쁜 짝꿍인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장군이 사랑하는 부인과 따님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선물이라. 그러고 보니 선생이 모시는 신 하느님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도둑이군요. 총사령관이 대답하자 수염이 하얀 라삐가 다시 물었어. 장군, 멋진 도둑이라 했습니까? 그렇소이다, 선생. 허허. 유혹. 어느 날 라삐를 찾아온 청년이 물었어. 선생님, 남자는 여자에게 잘 유혹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삐가 청년에게 대답했어. 그것은 하느님께서 남자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인 이브를 만들었기 때문이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남자는 자기가 잃어버린 갈비뼈를 되찾으려 하기 때문이란 말일세.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어느 날 한 청년이 라삐를 찾아와 물었어. 선생님, 저는 내일 도시로 떠납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 계획입니다. 제가 도시에 살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라삐가 청년에게 대답했어. 하느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일 3가지가 있지. 그 중에 첫 번째, 가난한 그대가 길에서 물건을 주었을 때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 돌려준 일이네. 두 번째는 부자가 된 그대가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세 번째는 화려한 도시에서 혼자 사는 그대가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 죄를 짓지 않는 일이라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해주신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고 도시로 떠나겠습니다. 주님의 집에 모인 사람들 중에 유난히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빵집 주인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보통 사람 10쯤 합친 목소리처럼 아주 컸어. 그의 목소리가 주님의 집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저 슬슬 눈치만 볼 뿐이었어. 왜냐하면 빵집 주인은 이 마을을 주름잡는 주먹잡이였어. 어느 날 주님의 집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 그날도 역시 빵집 주인은 쭉 삐져나온 목소리로 목청을 높여서 기도했어. 하느님, 저와 제 빵집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하느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수행을 가던 중에 들른 라삐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 라삐는 옆 사람에게 속삭여 물었어. 옆 사람은 라삐에게 그 사람은 이러저러한 사람이라고 속삭여 대답했어. 아, 그랬었군. 상황을 파악한 라삐가 고개를 끄덕거렸어. 흰 수염을 쓱쓱 쓸고 난 라삐가 빵집 주인에게 말했어. 이보시오, 빵집 주인 양반. 왜 그러십니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와 주먹을 작게 하고 당신이 만드는 빵은 더 크게 하는 걸 가장 좋아하실게요. 뭐? 뭐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라삐의 말을 듣고 모두 고개를 끄덕거렸어. 어느 날 로마 황후가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라삐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그래서 황후는 그 라삐를 황궁으로 초대했어. 라삐는 뚜벅뚜벅 걸어와 황후에게 인사를 했어. 그러자 황후는 자리를 내주었어. 그러고는 시종이 내온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주었어. 눈을 내리깔고 아무리 살펴보아도 라삐는 생각한 것과 너무 달랐어. 키가 작고 볼품없는 몸매에다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기 때문이야. 선생의 높은 학식과 깊은 지혜는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군요. 황후가 비아냥거리자 라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었어. 이거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허허. 헌데 황후마마, 황궁에서는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그시는지요? 모두가 하는 대로 포도주는 나무통에 담그지요. 황후가 대답하자 라삐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어. 아니, 황후마마. 천하를 지배하면서 호령하는 대로마의 고귀한 황제 폐하와 황후마마께서 드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어찌 천한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나무통에 담근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오? 있다마다요. 황궁에는 금과 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에다 쓰실 겁니까? 그것들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만들어 거기에다 포도주를 담그시면 더 좋고 맛있는 포도주를 드실 수 있을 건데요. 아, 그렇군요. 황제 폐하께서 드시는 포도주를 백성들이 하는 것처럼 나무통에 담글 수는 없지요. 역시 선생의 지혜는 보통 사람과 다르군요. 황후는 즉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를 만들려고 했어.
그러고는 거기에다 포도주를 담그라고 했지. 그러나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담근 포도주는 곧 맛이 변해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어. 얼마 후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황제가 화를 버럭 냈어. 이게 어찌된 일이오? 황제가 묻자 신하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어. 실실 황후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어. 오호, 도대체 누가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게 했는지 말 좀 해보란 말이오. 그러자 마지못해 황후가 나서서 말했어. 황제께서 드시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면 폐하의 품위에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보세요, 황후. 포도주는 나무통에 담가야 제맛이 나는 것이요. 포도주를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담그면 맛이 변한다는 걸 몰랐단 말이오? 아무 대답도 못한 항우는 얼굴이 빨개졌어. 포도주처럼. 황제에게 야단 맞은 황후는 곧바로 랍비를 불렀어. 그러고는 따져 물었어. 이보시오 선생. 선생은 학식이 높아서 금 항아리와 은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면 맛이 변해 마실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았을 테죠? 네, 황후마마. 뭐? 뭐라? 그런데 어째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게요? 화가 난 황후가 소리를 버럭 질렀어. 그러나 라삐는 침착하게 말했어. 황후마마,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좋은 것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뭐? 뭐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 로마군은 유대인 학교를 문 닫게 하고 예배는 물론 민족 축제도 못하게 했어. 그러면서 로마군은 유대인의 정신적 지도자면서 대변인인 랍비들을 하나둘 잡아들이기 시작했어.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나이 많은 랍비가 12 제자와 함께 그곳을 탈출해 깊은 산속으로 숨었어. 랍비는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새로운 랍비로 임명했어.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은 로마군에게 들키고 말았어. 선생님, 이를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물었어. 제자들을 휘 둘러본 나이 많은 랍비가 대답했어. 나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네. 하지만 그대들은 젊어. 그리고 앞으로 새 랍비로서 할 일도 많잖은가. 그러니 그대들은 어서 피하게. 제자들은 나이 많은 랍비의 말대로 피했어. 멀리 사라져가는 제자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는 나이 많은 랍비의 입가에 미소가 피어났어. 로마군에게 붙잡힌 나이 많은 랍비는 무참하게 죽어갔어. 그러나 그의 입가에 피어났던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어. 옛날 바빌로니아에 한 유대인 청년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그 유대인 청년은 랍비가 되기로 결심했지. 그래서 청년은 그동안 살던 바빌로니아를 떠나 고국인 이스라엘로 갔어. 이스라엘에 돌아온 청년은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러나 늘 먹고 살기에 부족했어. 청년은 밥을 굶더라도 수업료만은 꼬박꼬박 저금해서 야간 학교에 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갑자기
병이 나서 얼마 동안 일을 못하게 됐어. 얼마 후 청년은 병이 다 나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했지.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수업료도 떨어지고 말았어. 청년 배에서 배꼽 시계가 꼬르륵 울렸어. 아, 배고파. 내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청년은 곰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잠시 후 어두웠던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날이 어두워지자 청년은 학교로 갔어. 청년은 교실로 들어가지 않았어. 대신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햇빛이 잘 들도록 나 있는 창문 앞에 엎드렸어. 그러고는 창문에 귀를 대고 랍비의 강의를 들었어. 수업료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다가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청년은 계속 자고 있었어. 밤 기온이 쑥쑥 내려가자 청년의 몸도 점점 식어갔어. 다음 날 아침 교실에서 아침 강의가 시작되었어. 날씨가 맑은데 교실이 왜 어두울까? 고개를 갸웃거리며 천장을 바라본 한 학생이 소리쳤어. 저기 보세요. 천장에 난 창문요. 선생님, 누가 창문을 막고 있어요? 라비아 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 라비와 덩치 큰 학생이 지붕으로 후다닥 올라가 청년을 끌어내렸어.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건진 청년은 양호실로 옮겨졌어. 건강이 회복된 청년에게 라비가 와서 말했어. 나는 자네가 배우고자 하는 열성에 감동했다네. 그래서 우리는 자네한테 수업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네. 그러니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청년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 그 후부터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전통이 생겼어. 총명하고 예의 바른 유대인 청년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해서 훗날에 훌륭한 랍비가 되었고 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어. 어느 날 랍비를 찾아온 청년이 물었어. 선생님,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청년에게 랍비가 대답했어. 사람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지. 선한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살아있는 한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자기 가슴을 쿵쿵 치면서 산다네. 하지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한 세상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가슴을 쾅쾅 치면서 산다네. 어느 날 랍비가 유람선을 타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어. 유람선을 함께 탄 사람들은 모두 부자들이었어. 부자들은 루비로 장식된 반지를 끼고 사파이어로 장식된 팔찌를 차고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목걸이를 하고 흑진주로 장식된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 유람선은 잔잔한 바다를 유유히 가르면서 앞으로 나아갔어. 변함없는 유람선 여행이 사흘째 접어들자 지루해진 한 부자가 자기 보석을 자랑했어. 제 루비 반지 좀 보세요. 참 멋지죠? 흥, 그 정도 가지고 이 사파이어 팔찌 좀 보세요.
여기들 보세요. 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시라고요. 정말 멋지죠? 귀하기로 따지면 이 흑진주 귀걸이가 최고 아닌가요? 부자들은 너도 나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보석을 자랑하기 시작했어. 그런 보석을 뭐에 쓴답니까? 나에게는 땅이 최고의 보석이요. 언덕에 올라가서 보면 보이는 땅이 모두 제 것이니까요. 허허. 아,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배가 보석과도 같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람선을 12척이나 가지고 있지요. 서로 자기 재산을 자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라삐가 하고 혀를 찼어. 그때 흑진주 귀걸이를 한 부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값진 보석이 있나요? 있지요. 나는 그 어느 보석보다 더 훌륭한 값진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삐가 대답했어. 네? 부자들은 라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봤어. 선생님, 뭔가 멋진 보석을 가지고 있죠? 그러지 마시고 어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루비 반지를 끼고 있는 부자가 말하자 다른 부자들이 우르르 모여들었어.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보석이라면 저는 안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보석을 제게 파시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저 사람이 부르는 값에 2배를 낼 테니 저한테 파세요, 선생님. 휙 부자들을 둘러본 라삐가 빙굴에 웃고 말았어. 미안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은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가 없군요. 선생님, 그 보석을 왜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보석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보석이람? 보석이 눈에 안 보인다니요, 선생님. 지금 우리를 놀리시는 거죠? 저렇게 옷차림이 꾀지지한 선생님에게 무슨 값진 보석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석이라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대는 거 봐요. 부자들은 라삐를 비웃었어. 라삐는 비웃는 소리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늘에 둥둥둥 떠가는 흰 구름만 쳐다보았어. 그 다음 날 오후였어. 해적이다! 해적이 나타났다! 유람선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갑자기 해적선이 습격을 했어. 선원들은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었고 유람선은 해적들에게 점령되고 말았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뒤 해적 두목이 말했어. 선장, 배에 탄 사람들을 모두 갑판에 모아라. 어서!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러니 우리 승객들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필요한 건 승객이 아니라 그들의 물건이다. 해적들은 유람선에 타고 있는 부자들의 보석은 물론이고 돈과 배에 싣고 있던 식량까지도 모두 빼앗아 유유히 사라졌어. 해적선이 떠난 뒤 선장이 말했어. 승객 여러분, 우린 해적들에게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행은 이곳으로 끝입니다. 선장은 유람선을 가장 가까운 항구에 대고 승객들을 모두 내려주었어. 해적들에게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탈탈 털린 부자들은 각자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어. 라삐는 우연히 그 마을 이장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 교양과 학식이 높으신 선생님이시군요.
우리 마을에는 학교와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를 맡아주시고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긴 제가 오히려 고마운걸요. 이렇게 해서 라삐는 먹고 자는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어. 며칠 후 수업을 마친 라삐가 마을 광장을 지나가고 있었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한 푼 줍시오. 라삐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지들을 만났어. 아니, 당신들은? 아니, 눈을 마주친 라삐도 거지들도 깜짝 놀랐어. 거지들은 라삐와 함께 유람선을 탔던 부자들이었기 때문이야. 이게 어찌된 일이오? 라삐가 묻자 사파이어 팔찌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랑하던 부자가 대답했어. 선생님, 우리는 아직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구걸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라삐가 그 마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흐느꼈어. 선생님, 선생님께서 유람선에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러셨죠. 선생님의 보석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선생님, 그 깊은 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선생님이 갖고 있는 보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이군요. 어느 날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선생님, 선생님처럼 덕망이 있고 남들이 잘 따르는 훌륭한 라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삐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첫 번째로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침묵하게. 그리고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의 말을 중간에서 뚝뚝 끊지 말게. 또 어떤 질문은 받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침착하게 대답하게. 또한 질문은 언제나 핵심만 뽑아 하고 대답도 짧고 조리 있게 하게. 그리고 일을 할 때에는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게. 또 무엇을 잘못했다면 언제나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게. 마지막 7번째로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진실은 위대한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인정하게. 라삐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이 솔솔 불어 풀잎들과 나뭇가지들이 하늘하늘 춤을 추었다. 부엌으로 들어간 라삐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섰다. 칼을 잡은 라삐는 도마에 양고기를 올려놓고 듬성듬성 썰어 냄비에 담았어. 그러고는 불 위에 냄비를 올렸어. 양고기를 살짝 익힌 다음에 물을 흥건하게 부었어. 이번에는 생선 요리. 라삐는 잘 다듬은 생선을 불에 단 프라이팬에 넣었어. 그러고는 올리브 기름을 두르고 소금을 솔솔 뿌렸어. 생선은 치르르 소리를 내면서 맛있는 냄새를 풍겼어. 냄새에서는 양고기국이 뽀글뽀글 소리를 내면서 구수한 냄새를 풍겼어. 라삐는 양고기국에 양념을 하고 국자로 떠서 후후 불어 맛을 보았어. 좋아. 생선 요리와 양고기국 끝. 다음엔 샐러드. 라삐는 여러 가지 싱싱한 야채와 양념과 향료를 넣고 쓱쓱 버무려서 야채 샐러드를 만들었어. 그러는 동안 오븐에서는 통닭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먹은집스럽게 구워지고 있었어. 그러는 사이에 서쪽 하늘에는 감빛 저녁놀이 곱게 퍼졌어.
라삐는 마련한 음식으로 식탁을 차렸어. 보기 좋고 냄새 좋고. 바로 그때였어. 똑똑. 이제 오는 모양이네. 라삐가 문을 열자 초대받은 제자가 들어왔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오게. 손을 씻고 식탁에 앉지. 제자가 식탁 앞에 앉자 라삐가 말했어. 자, 저녁을 먹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지. 자, 저녁 식사 전 기도문을 외워보게. 라삐는 그동안 제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 하지만 머뭇거리던 제자는 조금밖에 외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 아니, 그대는 그동안 나한테 뭘 배웠는가? 오늘이 그대를 가르친 지 꼭 1년일세.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그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지. 하지만 그대는 그렇게 쉬운 저녁 식사 전 기도문 하나 외우지 못한단 말인가? 화가 난 라삐가 버럭 소리쳤어. 아무 대답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제자는 어쩔 줄을 몰랐어. 제자는 무척 배가 고팠지만 식탁에 차려진 맛있는 음식들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었어. 제자는 자리에서 스며시 일어나 뒷머리를 벅벅 긁고 말했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제자에게, 아니, 선생인 자신에게 화가 난 라삐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 며칠 후 라삐는 우연히 그 제자의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어. 선생님, 그 친구는 머리가 좀 나쁘지만 무지 착해요. 그 친구는요, 거지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빵이 있으면 빵을 주고, 그것도 없으면 자기 겉옷이나 신발까지도 벗어주는 친구예요. 또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 달려가서 도와준답니다. 선생님, 그 친구는요,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하는 친구랍니다. 제자의 친구 말을 들은 라삐는 귓볼이 빨개지면서 따끈따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 아, 내가 겉모습만 보고 제자를 판단하다니. 어렵고 긴 기도문을 줄줄 외우면 뭘 하겠는가?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삐는 자기 가슴을 쿵쿵 쳤어.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 선생님,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라삐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무것도 쓰지 않은 하얀 종이에 무엇인가 글씨를 쓰거나 그리는 것과 같지.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을 가르치는 것은 글씨가 가득 적힌 종이나 그림이 가득 그려진 종이에서 빈 곳을 찾아내어 무엇인가 써넣거나 그려넣는 것과 같은 거라네. 그렇다면 선생님, 동물들이나 곤충들도 저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그대뿐 아니고 나 또한 동물들이나 곤충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네. 고양이는 우리에게 겸손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수탉은 우리에게 재산을 잘 지키는 권리를 가르쳐주지. 또한 비둘기는 우리에게 정절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개미는 우리에게 정직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네. 이름을 널리 떨치던 라삐가 있었어. 어느 날 라삐는 친구가 마을 이장으로 있는 마을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어. 학교 4층 대강의실은 학생들로 꽉 들어찼어. 대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랍비의 강의를 듣고 있었어. 어느 정도 강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그 대강의실을 들어왔어. 미친 사람은 후다닥 뛰어가 재빨리 랍비를 잡고 옆구리에 칼을 들이댔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학생들은 손을 쓸 수가 없었어. 학생들은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 랍비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였어. 그러나 두근거리는 가슴을 꾹꾹 누르고 말했어.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누군 건 알 필요 없다. 여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실이오. 정육점이 아니란 말이오. 그러니 그 식칼을 치우시오. 여기가 정육점이면 어떻고 강의실이면 어때? 난 이 식칼을 치울 수가 없어. 대체 원하는 게 무엇이오? 랍비가 미친 사람에게 물었어. 원하는 거? 아, 참, 그렇지. 당신이 아주 유명한 선생이라지? 랍비가 대답이 없자 미친 사람은 말을 이었어. 사람들이 그러는데 선생은 기적도 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 난 내 눈으로 그 기적을 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어떤 기적을 보고 싶은 거요? 랍비가 물었어. 미친 사람은 대답 대신 랍비를 창가로 끌고 갔어. 자, 선생, 이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지금 당장. 뭐요? 미친 사람의 말에 랍비가 깜짝 놀랐어. 선생이 이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하느님께서는 천사를 내려보내 구해주시겠지? 만약 그런 기적을 내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당신은 선생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알겠어? 미친 사람이 소리치자 랍비가 차분하게 말했어. 좋소. 기적을 보여주겠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뛰어내리는 건 당신도 할 수 있어. 그건 그래. 그러니 당신이 말한 것과 같은 기적을 보고 싶다면 나와 학생들을 마당으로 내려보내 주시오. 안 돼. 도망치려는 거지? 아니요. 마당으로 내려가면 나는 학생들과 함께 기도할 것이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낸 천사가 내려와서 나를 이 4층 대강의실 창문으로 들어올려 줄 것이오. 어떻소? 그런 기적을 보고 싶지 않소? 좋다. 어서 내려가라. 가서 기도하고 빨리 기적을 보여줘라. 랍비는 재빨리 학생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어.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선생! 빨랑 기도해. 기적을 보여줘야지, 어? 미친 사람은 랍비의 기적을 보려고 4층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소리쳤어. 어느 날 랍비가 자기 하인에게 말했어. 내 입맛이 떨어져서 그러니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사오게. 네, 선생님. 하인이 시장에서 사온 것은 양의 혀였어. 며칠 뒤에 랍비는 또 하인을 불러 말했어. 내 입맛이 똑 떨어져서 그러니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사오게. 지난번 것보다 싼 걸로 말이네. 네, 선생님. 하인이 시장에서 사온 것은 며칠 전에 사왔던 것과 같은 양의 혀였어. 얼굴을 찌푸린 랍비가 물었어. 지난 것보다 싼 걸로 사오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걸 사왔나? 그러자 하인이 대답했어. 선생님, 좋고 비싼 걸로 생각하면 혀만큼 좋고 비싼 게 없습니다. 또 나쁘고 싼 걸로 생각하면 혀만큼 나쁘고 싼 게 없지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어. 그때 이스라엘에 한 랍비가 살고 있었어.
그는 이스라엘에서 제일로 꼽는 랍비였어.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군 사령관은 문학과 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랍비와 사령관은 자주 만나 문학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면서 학식과 품위를 높여갔어. 그러면서 서로를 믿고 위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서로 도와주곤 했어. 그러면서 사령관은 차츰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사령관은 로마로 돌아가 황제가 되었어. 그래도 랍비와 황제가 된 사령관의 우정에는 변함이 없고 황제는 남모르게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힘썼어. 그러던 어느 날 로마 황제는 나라의 어려운 일을 처리하기 위해 급한 결단을 내려야 했어. 그러나 황제 혼자의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대신들을 불러 모아 몇 날 며칠 동안을 회의를 했어. 그러나 아무도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 황제는 충신들만 따로 불러 회의를 거듭했지만 역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어. 안 되겠군. 지혜로운 친구의 의견을 들어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가장 믿는 연락장교를 불러 말했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라. 가서 내 친구인 선생에게 이것을 전하고 답장을 받아오너라. 이 일은 너와 나 말고는 아무도 몰라야 한다. 알겠느냐? 네, 폐하. 연락장교는 곧바로 아무도 모르게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로 떠났어. 얼마 후 연락장교는 랍비를 찾아가 황제의 편지를 전했어. 아무도 모르게. 랍비는 연락장교를 편히 쉬게 하고 황제의 편지를 펼쳤어. 내 둘도 없는 친구여. 잘 있었나? 나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네. 그래서 그대의 의견을 듣고자 이 편지를 쓰네. 나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네. 한 가지는 나를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대를 위한 것이라네. 나를 위한 소원은 내 아들을 나 대신 황제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네. 그리고 그대를 위한 소원은 그대 조국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어 그대 조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네. 그러나 대신들과는 물론이고 충신들과도 여러 번 의논을 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네. 내 두 가지 소원을 모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다네. 그러나 나는 두 가지 소원 중에서 그 어느 한 가지라도 포기하고 싶지 않네. 그대의 지혜로운 의견을 듣고 싶네. 그러니 내가 보내는 연락장교에게 답장을 써주면 고맙겠네. 그럼 내내 건강하게. 그대의 둘도 없는 친구가. 이거 참 곤란하군. 이를 어쩐담. 지금 친구가 다스리는 로마는 우리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만일 로마 황제를 도왔다는 게 들통이 나면 난 반역자로 몰릴 게 뻔한데. 그래도 친구는 친구지. 곰곰이 생각하던 라피는 좋은 생각이 번쩍 들어 무릎을 탁 쳤다. 라피는 황제의 연락장교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어린 제자를 함께 불렀다. 라피가 연락장교에게 말했다. 자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네의 조국 로마는 내 조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네. 그러니 내가 편지를 써서 자네에게 주었다면 만에 하나 잘못되어 나쁜 증거물이 된다면 큰일 아닌가.
그건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러니 자네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황제께 그대로 보여주게. 네, 선생님. 랍비는 어린 제자를 자기 목에 태웠다. 그러고는 손을 들자 비둘기가 부드득 날아와 랍비 손에 앉았다. 랍비는 그 비둘기를 어린 제자에게 넘겨주었다. 비둘기를 받은 어린 제자는 그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이제 돌아가게. 가서 본 것을 자네 황제께 그대로 보여주게. 내 안부도 잘 전해주고. 네, 선생님. 그럼 안녕히. 연락장교는 서둘러 로마로 돌아왔어. 다녀왔습니다, 폐하. 수고했다. 어서 선생이 답장을 다오. 선생님께서는 답장을 써주지 않으셨습니다. 뭐? 뭐라? 황제가 깜짝 놀라자 연락장교는 말했어. 답장은 나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연락장교는 랍비가 했던 행동을 황제에게 그대로 해보이면서 설명했다. 선생다운 생각이야. 정말 기가 막힌 의견이군. 선생이 어린 제자를 목에 태웠다는 건 내가 내 아들에게 황후자리를 물려주라는 뜻이야. 그리고 비둘기를 어린 제자에게 넘기고 어린 수제자가 그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그렇지. 그건 내 아들이 선생님 나라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게 하라는 뜻이야. 그 후 황제는 랍비의 의견대로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그러나 황제의 반대파 대신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지. 폐하, 안 됩니다. 로마를 생각하세요, 폐하. 황제는 다시 랍비에게 연락장교를 보내 편지를 전했어. 내 둘도 없는 친구여, 잘 있었나? 그동안 나는 그대의 의견대로 내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려고 했었다네. 그러나 반대파 대신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져서 그럴 수가 없었다네. 이제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고 있네. 이를 어쩌면 좋겠는가? 그대의 지혜로운 의견 부탁하네. 그대의 둘도 없는 친구가. 이번에도 연락장교는 랍비의 답장을 가져오지 않았어. 이번에도 답장을 써주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폐하. 대신 선생님께선 폐하의 편지를 읽은 다음 상추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상추 한 포기를 뽑아서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나가서 한 포기를 뽑아 쓰레기 더미에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선생이 그랬다면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무언가를 생각했어. 선생은 이번에도 기가 막힌 의견을 내놓았군. 나를 반대하는 대수인들을 일시에 처치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처치하라는 뜻이로구나. 랍비의 의견대로 황제는 자기 반대파 대신들을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처치했어. 그리고 아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어. 얼마 후 황제가 된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를 자유무역 도시로 만들었어. 어느 날 한 학생이 랍비에게 물었어. 선생님,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되물었어. 황금으로 장식된 의자에 앉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황금을 창고에 가득 쌓아둔 부자일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세다고, 돈이 많다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요. 매일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위험만 내세우는 나 같은 랍비보다
훨씬 더 거룩하답니다. 실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 좋은 날씨 탓에 랍비는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랍비는 제자들에게 간식으로 특별 요리를 만들어주기로 마음먹었어. 그것은 랍비가 가장 좋아하는 양의 혀로 만든 요리였어.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른 랍비의 손놀림은 기가 막히게 부드러웠어.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요리가 식탁에 놓여졌어.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군침을 꿀꺽 삼켰어. 감사의 기도를 마친 제자들이 랍비가 만든 요리를 먹기 시작했지. 자신이 만든 요리를 제자들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본 랍비가 입가에 미소를 피워냈지. 그런데 제자들은 딱딱한 혀는 가려내고 부드러운 혀만 골라 먹었어. 그것을 본 랍비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말을 했지. 그대들은 늘 혀를 부드럽게 간직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네. 내 혀가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남을 화나게 하거나 불화의 씨앗을 만들게 되기 때문이니까. 상인 세 사람이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어. 이들은 날이 어두워지자 잠자리를 만들었지. 그 중에 한 상인이 말했어. 혹시 우리가 잠을 자다가 도둑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돈을 다 빼앗기고 말 테죠? 그러니 저쪽 으슥한 곳에 구덩이를 파고 우리 돈을 함께 묻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상인 세 사람은 으슥한 곳으로 가서 땅에 구덩이를 파고 돈주머니를 묻었어. 그리고 맘 편하게 잠을 잤지.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상인이 아무도 모르게 땅에 묻어둔 돈을 모두 꺼내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겼어. 다음 날 아침, 없어졌다! 묻어둔 돈주머니가 없어졌어! 뭐? 뭐라고? 아이고, 이를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던 상인 세 사람은 서로 목소리를 높였어. 내가 돈주머니를 가져갔지.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내 놈이 훔쳤지? 빨리 돈주머니 내놔. 뒤엉켜 티격태격 싸우던 상인들은 왕을 찾아가기로 합의했어. 우리 중에서 누가 돈을 훔쳐갔는지 가려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말했어. 알겠소. 그 돈을 누가 훔쳐갔는지 가려내기 전에 현명한 그대들이 나를 먼저 도와줄 게 있소.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고 있어. 나를 도와 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어준다면 그대들의 문제를 내가 풀어주겠소. 좋습니다. 왕의 제안에 상인 세 사람은 모두 찬성했어. 그러자 왕이 상인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어느 마을에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다. 처녀는 어릴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그 처녀는 이웃집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어. 청년은 가난했지만 무척 성실했어. 처녀와 청년은 하루하루 사랑이 깊어졌고 처녀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하고 아무도 모르게 둘이 약혼식을 올렸지. 얼마 후 처녀가 총각을 찾아와 말했어. 나는 지금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와 한 약혼식은
없던 걸로 하고 헤어져 주세요. 대신 내가 금화 열량을 드릴게요. 금화와 사랑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오. 그러니 금화 열량은 필요 없어. 내가 그냥 물러나 주겠소. 부디 행복하시오. 청년은 처녀 뜻대로 약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고 헤어졌어. 그런데 얼마 후 처녀는 처녀의 재산을 노린 노인에게 납치를 당하고 말았어. 흰 수염을 휘날리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힘은 장사였어. 처녀가 노인에게 말했어. 저는 얼마 전에 약혼자에게 약혼식을 없었던 걸로 하는 대신 금화 열량을 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약혼자였던 사람은 돈도 받지 않고 제 부탁을 들어주어 순순히 헤어졌어요. 할아버지도 그 사람처럼 저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네? 그러지 뭐. 노인은 몸값을 받지 않고 처녀를 풀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지혜로운 왕이 상인 세 사람에게 물었어. 자, 그대들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칭찬해 주겠소? 첫 번째 상인이 대답했어. 저는 청년을 칭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은 사랑하는 처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위자료로 주는 금화 열량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상인이 말했어. 저는 사랑은 싸워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처녀를 칭찬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녀는 용기를 내서 약혼자에게 당당하게 파혼을 요구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다른 남자를 찾아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인이 말했어. 이 이야기가 뒤죽박죽이어서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청년은 집안이 가난한데 위자료로 처녀가 주는 돈을 왜 받지 않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인도 그렇습니다. 노인은 재산을 노리고 처녀를 납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풀어주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왕이 버럭 소리쳤어. 내 이놈, 세 번째로 대답한 내 놈이 돈을 훔친 범인이구나. 다른 상인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랑이나 처녀와 약혼자 사이에 사랑과 감정에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데 내 놈은 돈에 마음을 쏟았네. 그러니 내 놈이 묻어둔 돈을 훔쳐간 범인이다. 어느 날 랍비에게 찾아온 제자가 물었어. 선생님, 결혼하는 사람과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 강의하는 사람과 단식하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결혼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행복을 찾는 데 있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의 목적은 죽은 사람을 새롭게 기억하는 데 있으며 강의하는 사람의 목적은 좋은 제자를 만드는 데 있다네. 그리고 단식하는 사람의 목적은 아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있다네. 어느 날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어. 선생님, 돈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돈은 사람을 축복해 주는 고마운 것이지. 랍비의 대답에 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어. 네? 다른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돈은 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왜 사람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라고 하십니까? 돈을 술을 마시는 데만 쓰면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가 된다네. 그리고 돈을 끌어모아 창고에만 쌓아두면
노랑이가 되지. 하지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을 쓰는 사람을 우리는 선행자라고 하지 않는가? 선행자는 정당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좋은 일에 돈을 쓰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옳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튼튼한 요새이고, 옳지 않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허물어진 집과 같으니 말일세. 어느 날 점심 식사를 마친 랍비가 뒷뜰을 산책하고 있었어. 그런데 담장 아래서 두 제자가 티격태격 다투고 있었어. 땅딸보가 꺽다리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 야, 임마, 내 형은 사기꾼이지? 그렇지. 하지만 꺽다리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던 랍비가 꺽다리에게 물었어. 여보게, 자네 형이 정말 사기꾼인가? 아닙니다, 선생님. 저한테는 형이 없습니다. 랍비가 이번에는 땅딸보에게 물었어. 여보게, 꺽다리에게는 형이 없다고 하네. 자네는 그걸 아는가? 그러자 땅딸보는 입을 꼭 다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 없는 형을, 그것도 사기꾼으로 몰다니, 그러고도 자네가 내 제자란 말인가? 그제야 땅딸보가 입을 열었어. 선생님,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 헌데 왜 없는 형을 사기꾼이라고 했는가? 선생님, 선생님은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걸 언제 아셨나요? 조금 전에 알았지. 그것 보세요, 선생님. 저는 꺽다리한테 형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어느 날 떡거머리 총각이 랍비를 찾아왔어.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랍비는 총각을 유심히 살펴보았어. 그러고는 이것저것 물어 답을 들었지. 이 총각은 어리숙하지만 마음이 깨끗하고 비단결이야. 그래, 제자로 받아주자. 랍비는 이 제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켰어. 그래. 역시 성격대로구만. 다른 일은 덤벙덤벙인데 청소 하나만은 끝내주는군. 그리고 너무 겸손해. 너무 겸손해서 땅만 보고 청소를 하느라고. 천장 모퉁이에 거미줄 청소는 못하는 게 다르지만. 하지만 며칠 동안 지켜본 뒤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임을 주었어. 제자의 소임은 청소반장. 청소반장이 된 제자는 즐겁게 청소를 했어. 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을 쓸고 닦았어. 그리고 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을 털고 닦았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휘영청 달 밝은 밤을 랍비가 하얗게 지새고 있었어. 랍비는 자기 방에서 그동안 써오던 장편동화 마무리에 열중이었어. 얼마 후 랍비는 드디어 장편동화에 마침표를 찍었어. 크크크. 어깨를 주먹으로 툭툭 친 랍비는 기지개를 쭉 폈어. 랍비는 가뿐한 마음으로 벌떡 일어나 발걸음도 가볍게 밖으로 나갔지. 방문을 닫기 전에 랍비는 책상 쪽을 바라보았어. 책상에 올려놓은 완성된 장편동화 원고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어. 랍비는 우물로 갔어. 그러고는 물을 길어 세수를 하니 마음이 후련할 만큼 시원했어.
라삐는 새벽 기도를 하러 하느님의 성전으로 갔어. 청소반장은 새벽 기도가 거의 끝날 무렵에야 일어났어. 어라, 내가 늦잠을 잤네. 에이, 새벽 기도는 거의 끝날 테니까. 그래, 선생님 오시기 전에 청소나 해야지. 청소반장은 청소도구를 들고 나섰어. 그날따라 청소반장의 1번 코스는 라삐의 방이었어. 새벽 기도를 마친 라삐가 방으로 들어왔어. 라삐가 방으로 들어오자 청소반장이 꾸벅 절을 했어.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새벽 기도에 빠졌어요. 그 보석으로 일어나자마자 바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삐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책상 쪽을 바라보았어. 라삐는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상 위아래 그리고 옆을 보았어. 아무것도 없었어. 책상 옆에 하얀 종이는 있는데 꼬박 1년 동안 공들여 마침표를 찍은 장편동화 원고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야. 여보게, 여기 있던 원고 책상에 올려놓은 종이 보았는가? 라삐가 청소반장에게 물었어. 보았죠, 선생님. 그래, 어쨌나? 제가 치웠지요. 청소반장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 어디다 치웠나? 당황한 라삐는 말까지 더듬으면서 물었어. 그러자 기분이 상한 청소반장은 톡 쏘는 말투로 대답했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모자라요. 하지만 저를 어리석은 제자라고 깔보지 마세요. 제가 설마 새종이를 불쏘시개로 썼겠어요? 깨끗한 새종이는 차곡차곡 정리해 책상 옆에 놓았고 선생님께서 다 쓴 종이만 따로 모아서 이 방에 군부를 집힐 때 썼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이고. 어느 날 라삐는 어린 제자와 함께 마차에 올라탔어.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고삐를 잡은 라삐가 소리쳤어. 이리야, 이리야. 말이 힘차게 소리치고 마차가 움직였어. 햇볕은 따가웠지만 다른 날보다 바람은 시원했어. 늘어서 있는 나무들, 이파리에서 부서진 맑은 햇살들이 반짝반짝 빛났어. 마차가 막 왕궁 앞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 쾅쾅쾅. 갑자기 엄청나게 큰 대포 소리가 났어. 선생님! 축포 소리에 깜짝 놀란 어린 제자가 재빨리 라삐 품을 파고들었어. 선생님,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놀랄 것 없다. 얘야. 왕비마마께서 지금 막 왕자님을 낳으셨나 보구나. 라삐가 대답하자 어린 제자가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아, 그렇군요. 왕비마마께서는 저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 왕자님을 낳으시는군요. 선생님, 저는 그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선생님, 다음부턴 저런 소리가 나도 놀라지 않을게요. 뭐라? 지혜란. 어느 날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 선생님, 지혜란 무엇입니까? 라삐가 제자에게 대답했어.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라네. 다시 말해서 향수를 파는 상점에 들어가면 향수를 사지 않아도 몸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을. 가죽 공장에 들어가면 가죽으로 만든 물건을 사지 않아도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칼로 사람을 베는 사람은 책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혜라네.
그런 지혜를 가르치는 데가 학교이니 학교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없지. 그리고 명심할 것이 있다네.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깔보아선 안 되는 것이지. 그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어느 날 값비싸고 귀중한 진주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값싼 양초를 사서 값비싸고 귀중한 진주를 찾겠지.